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쌤, 평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제 선교지에서 잘 돌아왔고요. 제가 선교지 갔다 오면 좀 마음도 뜨겁고 또 열정도 좀 더 살아나는 것 같고 또 목은 좀 잠깁니다만은 참 이렇게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대학부 청년 일부 친구들을 남겨두고 오다 보니까 걱정도 앞서지만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 선교팀이 또 마닐라에서 잠발레에서 사역할 때 합창했던 곡이 있는데요. 아마 이건 그 한국어로 불러서 그 현지인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고 또 선교에 임하는 자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르면서 본인들도 막 이게 감동이 돼갖고 좀 울컥울컥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먼저 이렇게 출발해서 돌아오는데 저한테 축복성을 딱 불러주는데요. 다른 축복성을 안 부르고 이걸 불러주더라고요. 저는 청년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이 청년의 기도라는 곡인데 참 감사했고 오늘 마치고 배송으로 우리 여기서 녹화를 하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 아이들한테 불러주면 참 좋겠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담았으면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연습 삼아서 우리 청년의 기도 잘 모르실 텐데 한번 불러보고 또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우리 2절 바로 하겠습니다. 불의로 얻는 복은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함께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시다. 네, 복음을 잘 전하려면 여러분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상당히 집중을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40장 그리고 41장을 살피는 중이죠.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꿈은 받았지만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세상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도 능히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게 될까 싶은 그런 낙심도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착오 없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 기쁘신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누구든 그 어떤 상황이든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오직 기쁨과 감사로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든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불평 원망이 아니라 낙심 한탄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위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풀어줄 성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세상을 향한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대고 환경에 기대어 성공하고 겨우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고 환경이 우리를 통해 변하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살다 보니 우리가 세상에 잠식당할 때도 있고 환경에 매몰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그 상황을 빨리 딛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치, 바로 세상보다 더 고귀한 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 우리의 영적인 성공과 발전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기대지 맙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게 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한 번 더 합니다. 환경에 기대지 맙시다. 환경에 기대지 맙시다. 환경이 우리에게 기대게 합시다. 환경이 우리에게 기대게 합시다. 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두 번째 설교를 들을 차례입니다. 설교 주제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서 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지죠.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푸는 자로 서가는 요셉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푸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기 꿈의 의미를 잘 알았을까요? 요셉 외의 형들과 아버지는 또 어땠을까? 이들은 그 꿈을 풀고 해석할 수 있었을까?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7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첫 번째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의 절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은 이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정확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의미를 알았을까?
여러분 방금 그 구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의 꿈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죠. 한 번 더 띄워 주십시오. 그의 꿈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몰라서 형들에게 물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37장 설교할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이미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꿈입니다. 요셉을 그들의 통치자로 세우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요셉 역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알고 거기에 담아서 형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형들에게 전하죠.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 의미를 알고 거기에 담아서 그 꿈을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들었음에도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대답이 주어지죠. 요셉의 두 번째 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꿈은 무슨 뜻입니까? 역시 똑같죠. 하지만 여기에 해와 달이 추가됩니다. 요셉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형들뿐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도 요셉에게 이제는 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아버지에게도 말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묻는 게 아닙니다. 꿈 내용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전달한 겁니다. 37장 10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예,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형들에게 전했고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형들도 아버지도 이 의미를 알았죠. 당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야곱의 가정은 모두 이 꿈, 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잘 알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오늘 살피겠지만 요셉이 꿈을 풀고 해석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주 초보적인 단계였음에도 꿈을 이해하기는 충분했던 겁니다. 그만큼 꿈은 당시에 하나님의 빈번한 계시의 방법이었고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모두 이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비록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음에도 이 말을 가슴에 간직해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요셉의 형들뿐 아니라 야곱 자신과 자신의 부인 레아도 요셉에게 절을 해야 한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갑자기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데 자기가 절을 해야 한다니까요. 아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꾸짖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 역시 여러분 잘 보면 꿈꾸는 자였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자주 꿈으로 그가 할 일을 직접 지시하셨죠. 그래서 야곱은 이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너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꿈을 꿉니다. 사각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꿈에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창세기 31장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 중에서 자기의 몫을 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그리고 이제는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모든 내용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요셉의 꿈이 그 내용이 감당되지 않고 그래서 완전한 수준으로 도대체 내가 절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계시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을 시기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 줄 알면서도 이들은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시기심을 발동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꿈꾸는 자라고? 네가 그런 꿈을 꿨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인데 그 꿈을 꾼 요셉을 원망하고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지금 너를 죽일 건데, 우리가 지금 너를 처리할 건데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후의 성경 본문을 보면 형들은 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꿈을 들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을 팔아버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는 꿈을 그 기쁘신 뜻과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졌습니다. 계시가 막혔습니다. 더는 하나님의 뜻을 보거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38장 야곱 가정에 죄의 문제가 확 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 곳에 죄가 창궐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요셉과 함께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애굽으로 가져가십니다. 형들 대신에 형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꿈을 버린, 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시기했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죠. 형들 대신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애굽 왕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꿈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폈으니 오늘은 해석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3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여러분 세 가지를 뭘로 해석합니까? 3일이라고 해석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 따서 즙을 바로의 잔에 짜는 것을, 그래서 바로의 손에 드리는 것을 뭘로 해석합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는 것으로 상세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형들에게 꿈을 말하던 것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물론 형들을 비롯한 아버지 어머니가 그에게 절하게 될 것은 알았지만 그 꿈을 이해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것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 이 꿈이 두 번째 꿈이 연이어서 나오는 것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 가지를 사흘로 그리고 다시 즙을 짜는 것을 복직으로 풉니다. 꿈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푸는 것도 보십시다. 창세기 40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역시 마찬가지죠. 새 광주리를 사흘로 새가 그 광주리 안에 음식을 먹는 것을 그가 죽어서 나무에 달려 새들이 쪼아먹게 된다는, 그의 몸을 쪼아먹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빠지는 것 하나 없이 꿈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풀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 꿈의 해석과 푸는 것이 깊어졌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어떨까요? 세월이 2년 넘게 흘렀죠. 그죠?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꿈의 내용은 역시 생략합니다. 41장 25절에서 32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두 가지를 꾸는데 두 가지지만 하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7소와 이삭을 7년으로 해석합니다. 앞에 나온 살찌고 좋은 암소,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풍년으로 해석합니다. 뒤에 나온 흉하고 파리한 암소, 동풍에 마른 이삭을 흉년으로 해석합니다. 꿈의 모든 내용을 다 해석했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흉년의 결과까지 해석합니다.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뭐 한다고요? 망할 거다. 뒤에 나온 것에 의해서 앞에 나온 것이 삼켜졌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해석으로 가져갑니다. 또한 이 꿈을 연달아 바로가 2번 꿨다는 것도 해석합니다. 41장 25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41장 32절에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의 꿈을 풀고 해석하는 능력이 여러분 더 깊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꿈을 풀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요,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지, 뭘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앞에서 해석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꿈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 주신 해석에 따르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적용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뜻을 거꾸로 푸는 게 아니죠. 꿈을 풀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훌륭하게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며 풀어나갈지까지도 제시하면서 그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그는 과거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의 초보적인 뜻을 아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의 꿈을 이해하는 능력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모든 내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해석하고 푸는 것을 넘어 그 적절한 실제적인 적용과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분명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 받았던 그 꿈 때문에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꿈을 안 주시면 내가 이런 인생은 안 살았을 텐데 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런 길을 걷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 꿈을 풀고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심지어 적용하고 해결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그의 내리막길은 오르막길로 바뀝니다. 자기 인생만 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애굽이라는 세상이 풀리고 하나님 나라가 풀리고 그 언약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결국 형제들과 상봉하여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가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며 적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명히 알아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는, 아니 그가 그의 능력을 통해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딱 하나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풀어 해석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능력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데 꿈을 공부했습니까? 꿈에 관한 내용들을 연구했습니까? 꿈을 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까?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났고 좋은 책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한 번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아주 피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누명까지 써야 했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술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너무 어이없게도 2년이나 그를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도와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복직시켜준 사람을 어떻게 2년 동안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2년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을 꿨을 때부터 꿈을 능히 해석하는 단계가 된 지금까지 이 과정에 있었던 요셉의 일 전부입니다. 인간적으로 일이 안 돼도 정말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고 여기에 어떤 지식에 관한 공부나 연구가 끼어들 틈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꿈을 풀고 해석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이 놀라운 선물이 요셉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 꿈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하면 그들이 싫어할지 놀랄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 답이 뻔히 보이잖아요. 이걸 말하면 형들이 싫어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는 상황입니다.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꿈에 관한 이해까지 담아서 그냥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하여 순종합니다. 손해가 올 것을 알고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리라고 주셨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9장에서 살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종으로 사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형통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요셉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해도, 아무리 노예로 팔리는 그렇한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오직 하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았고 살아냈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가 받은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 순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인생 낭망이고 모든 것이 끝난 순간입니다. 꿈은 꿈이죠. 하나님, 내 인생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꿈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 순간에도 그 꿈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말도 안 되게 치리자로 삼으셨고 통치자로 삼으셔서 그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언제나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질 때가 많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채색옷을 입었을 때도, 그의 채색옷이 벗겨졌을 때도,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도, 모함을 당해 노예의 옷을 벗어두고 도망했을 때도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일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풀어 해석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단 하나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 과정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 그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그 배신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주셨던 바로 그 꿈,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정체성, 그 사명, 처음 주신 마음 그대로를 끝까지 붙들고 간직하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뭡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뭐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그가 꿈을 풀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을 세상 가운데, 통치자들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신 분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이 문제를 풀어낸 자들에게 다음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젖을 잘 먹는 아이에게 자라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을 잘 간직하고 붙드는 자에게 다음 꿈을 주시고 해석할 깊이를 더하시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통해 처음 받은 그 꿈을 여러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자를,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자를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그들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 길도 버려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꿈꾸는 자를 미워하고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실 방법까지 그들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며 인생의 내리막길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그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자신을 끝까지 맡기고 인내하고 버티며 통과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첫 꿈, 그 젖을 극한의 상황에서도 붙들며 먹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요셉이 하늘의 보화를 마음껏 캐내어 세상으로 가져가 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셉의 꿈푸는 능력이 깊어진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늘 찾아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은 우리 앞에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에 어그러지고 찌들리고 찢겨나가는 그 내용들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계시에 관한 그 진정성을,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느냐, 그 나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내리막길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과연 충성할 수 있는지, 좋을 때는 다 하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괜찮을 때는 다 할 수 있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내리막길 가운데서도 정말 작은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꿈을 붙들고 충성할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 버틸 수 있는지, 통과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젖을 잘 먹어내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동안 사람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팔아넘깁니다. 사람은 우리를 모함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2년 동안이나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더는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오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더는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 직업은 뻔하지 않습니까? 내 수입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더 나빠질 겁니다. 이 시대와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어지니, 내 인생은 이제 이것으로 끝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그렇게 나오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형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처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처음 알려주셨던 그 계획과 뜻을 여러분 붙들고 나오셔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깊이를 더할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모든 것이 달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대야 우리가 겨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이, 심지어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풀어 해석할 자로 서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듣고 보았던 꿈조차도 가물가물하는 그런 기억을 가진 채로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깊어지길
원하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리며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바로 그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며 우리의 능력을 깊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